바랍니다. 어떤 책에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실험을 좀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한 그룹에는 한 2,000칼로리 정도의 이제 식사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500칼로리 정도만 식사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500칼로리 정도 식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식 호흡을 시킨 거예요. 호흡을 시켰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는 2,000칼로리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진대사가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그거를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호흡만 그렇게 깊이 있게 길게 조용히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의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호흡에다가 기도를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물리적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영적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부터 해갖고 먹은 게 뭐냐? 아침은 당연히 안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카페에서요. 그리고 점심 때 햄버거 이제 시켰어요. 햄버거 시켜서 이제 먹었어요. 햄버거 그것도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저녁 때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먹을 게 있어갖고 봉구수 밥버거 반쪽 하나는 너무 많아서 못 먹고 군밤 서너 개 너댓 개 그리고 초코 우유를 누가 줬는데 너무 커서 3분의 1만 먹었어요. 오늘 제가 먹은 거 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공부를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아침에 테니스 굉장히 많이 쳤어요. 또 오후에 골프 연습장 가서 80분 동안 쉬지 않고 눈 내리는 거 감상하면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에 스트레칭도 되게 많이 하고요.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줌으로 또 러시아어 공부하고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에너지가 오히려 넘쳐요. 여러분, 정말로 발걸음마다 기도하시고 호흡마다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호흡을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호흡을 의식화시켜 갖고 거기에 기도를 가미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영적, 육적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 전혀 에너지에 문제가 없어요. 안 먹어도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저절로 됩니다. 먹는 거 안 먹으니까는. 그런데 오히려 머리는 더 맑아지고 온몸이 굉장히 개운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저는 가끔 요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또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른다면은 큰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할 때가 있잖아요. 미래가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답이 없으니까는. 그죠? 또 내 지금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요.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운동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가고 이제 이럴 때 어떤 땐 걸어가고 어떤 땐 차 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늘 기도하는데 요즘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이제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남은 자로 이제 이렇게 70인 사역을 하고 망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게 바로 감사 25구나. 여러분,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내가 복음과 구원과 기도를 몰랐다면은 여러분 어려운 일들 수도 없이 생기잖아요. 앞이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걱정될 때 많잖아요. 뭔가 미래도 불투명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로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 어떻게 그거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겨낸다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된다는 사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완벽한 시간표고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멋있는 가이드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정표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발판이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어려움은 정말로 오직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 제목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 그죠? 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내가 교회가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이제 대강 알지 않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 같은 종교기도, 율법기도, 기복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잠깐 만났을 때도 지난 주일날도 그 얘기했어요. 너네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최상이고 최적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작품을 주실 것이다. 꼴찌해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져도 괜찮고 붙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다면은요 헷갈릴 게 없어요. 갈등 느낄 게 없어요. 선택의 기로에 딱 놓였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옛날에는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는 세상 가치관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안정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 그죠? 뭐가 안정적입니까? 연금 많이 나오면 노후가 안정적입니까? 아니면은 큰 집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고 예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인생이 안정적입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안정적인 거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이요. 이것만이 내 인생에 가장 안정적이요. 보험 많이 들어놓고 연금 많이 붓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나이 됐을 때 나라에서 연금 나오고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방에 그건 가는 거예요.
저는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예금 통장에 잔액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난 퇴직금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애들 장가 갈 때 장가 보낼 미천 하나도 없어요. 당장 지금 뭐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되게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1도 눈꼽만 치도 저는 그런 염려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거 하다가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하냐? 그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갈 사람이고, 저는 뭐 재산을 물려줄 일도 없고, 물려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뭐 노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은퇴 후를 걱정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특징이 뭐냐? 단번에 완전히 영원이에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번에 뭐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돼요. 왜 누리느냐?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내 지금 영적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뭐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내 의견 이런저런 거 말하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 돼요. 요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생 작품이 돼요.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이거는 세상 기준이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게 진짜로 되어 있다면 내 인생은 그 자체로 완전한 작품이고 그냥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뛰어난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 속지 말고 누리셔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또 특별히 거짓말 듣지 말고 또 세상 뉴스에 영향받지 말고 내 감정이나 내 현실이나 내 무능력에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길하면 긴 줄 알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편집해 갖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현장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다. 그죠? 내가 누리면은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리는 거를 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 24 너무나 말하고 싶어 나는. 목사님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 24를 내가 말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근데 언제 말하고 싶으냐? 너무너무 확실할 때. 어제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저 축구시합 월드컵 예선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확실히 이름 있는 애들이 5골을 넣었는데 다 하나씩 넣었어. 이름 없는 애들은 확실히 못해. 근데 걔네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나 기능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겨본 애들, 골을 넣어본 애들은요 넣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오히려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골을 안 넣어봤어. 그리고 큰 무대에서 이렇게 골을 넣은 적이 별로 없어. 실력은 굉장한데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누려버릇하셔야 돼. 이게 버릇이 돼야 돼.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틈만 나면은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루틴이 되도록 삶의 루틴이 되도록 그리고 이 숨 쉬는 거 있죠. 호흡하는 거. 이 호흡을 정말 여러분들이 의식화해 갖고
뭐 24시간 내내 물리적인 시간 24가 아니고 자주 호흡을 내가 숨 쉬는구나 이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은요. 숨 쉬는 거 생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숨 쉬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이 숨 쉬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주 생각하시라. 그래서 생각나면은 그 숨 쉬는 거를 이제 길게, 차분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를 실으면 돼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는요, 세상 물리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게 보호자의 권능이에요. 그게요, 우주적인 힘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긴 지옥, 사망,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사망과 지옥,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됐다는 그 얘기고,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영적 사망과 지옥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거짓말쟁이다. 이 사탄 때문에 이 땅에서 멸망받고 평생도록 종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해결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요게 해결되어져야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죠. 굿뉴스죠. 요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의 길이 뭐냐 말이죠. 이거를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을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길 가르쳐주는 거는 길을 잘 알아야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길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다 멸망의 길로 가요. 지옥 가는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로마서 10장 13절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르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돼. 어떻게 시인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 여는 거는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 일리 들어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순간 순식간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구원자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절대로 손상되거나 가감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의 상태는 어떨까요?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특별히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종의 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양자로,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로 부르시면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졌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느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느냐? 원하도 원치 않든 눈에 보이는 법 아래서 살아가듯이 눈에 안 보이는 법 아래서도 살아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망이 있었잖아요. 사망. 로마서 8장 2절하고 똑같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은 나하고 이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관계 없어요.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뺏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뺏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속이는 거예요. 속여갖고 이 가장 중요한 영원한 거, 절대적인 거, 가장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거, 요것을 모르도록.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맨날 생각이 육신적인 거, 맨날 염려하는 게 떡에 관한 거, 세상적인 거, 땅의 거, 그죠? 사람의 거. 그거 갖고 다투고, 그거 갖고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더라도 그거 갖고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누리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과 기도 전도, 언약,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바른 언약, 바른 말씀,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 모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25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돕는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7가지 축복인데,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조금만 이거를 기도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 구원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감사가 나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만 기도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기도가 돼.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앞이 캄캄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작은 거 하나에 영향받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안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되고, 그죠? 한숨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악몽을 꾸고, 어떤 때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힘들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연속으로 될 뻔했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기도가 393 기도이지만은요, 더 좋은 기도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과 구원,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 그 감사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입시를 잘 치렀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병들었던 몸이 고침받았다, 아니면 뭐 아파트가 뭐 좋은데 이제 분양을 받았다, 좋은 차를 샀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개나 소나 다 하죠. 여러분 짐승들도 잘해보세요. 짐승들 가운데 이 주인한테 은혜 갚는 짐승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이 짐승들 보면서 가끔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무덤에서 떠나지 않는 강아지도 봤고, 그죠? 자기를 버렸는데 버린 그 장소에서 떠나지를 않아. 제주도 길가에서 그냥 차들이 오는 위험한데 언젠간 주인이 찾아올 것도 하고, 심지어는 좀 약간 좀 끔찍한 얘기인데, 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전도사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개를 잡으려고, 개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개를 일단 잡아요. 잡아갖고 목매달아, 나무에다 목매달아요. 그리고 그걸로 그 정도가 아니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야 개가 바짝 긴장을 해갖고 고기 육질이 맛있대. 그렇게 해갖고 불에 끄슬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목매달아갖고 두들겨 팼는데 그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갖고 저 도망갔겠죠. 도망갔는데 조금 있다 다시 와갖고 꼬리를 흔들더래. 얼마나 여러분 되게 그렇죠. 애처롭죠. 결국에는 잡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개들도 충성하는데 주인이 잘해줬다고. 여러분 우리 감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이게 바로 25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수준, 이 수준이 돼야 돼. 이 수준의 감사와 행복, 이게 세계보험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증거하면 됩니다. 증거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만 해도요, 그때부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 구원은 24시간 내내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이 현실과 내 주변 상황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사실. 구원,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지금 기도, 전도, 하나님 나라, 언약 절대 바뀌지 않아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면은 사탄한테 쏘아서 그래요. 우리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